아니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장애인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 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오늘 이거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장애인의 날을 4월 20일 그래서 주일 전후로 해서 장애인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 방송 보니까 오늘 큰 교회들이 다 장애인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3부 예배는 특별히 농인, 사랑, 우리 드림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의 이 발표에 보니까 전 세계 우리 장애인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3억 인구가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270만입니다. 아마 좀 더 되겠지요. 장애인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그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 장애인 또 예비 장애인이라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문 사역위원회 이제가 있어서 장애인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지체, 몸이 안 좋은 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드림국이라 또 청각 장애를 가진 농인들 농인국이라 또 발달 장애로 인해서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이제 사랑국이다. 그래서 장애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주면서 각자에게 대한 참 소망을 그렇게 심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마음속에 나는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대한 아픈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잘못 분노로 이어지게 되면 참으로 가정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이 사회적 문제도 되지요. 사실 장애 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족 이 겪는 아픔과 이 고통은 절대로 겪어보지 못하면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지요. 편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장애로 가정 형편이 또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장애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생 그런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비슷한 흐름이지요. 그래서 장애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똑같은데
이 장애인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원색적 복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길로 또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이런 사역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장애인들을 복음으로 품고 또 세우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전문사역위원회 각국에서 섬기는 분들 제가 볼 때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이다. 제가 볼 때 저분들은 아무도 저렇게 장애인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장애인 교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거의 다 피하지요. 그런데 스스로 장애인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물을 보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분들은 정말 완악한 내 마음보다도 저분들은 천사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주의 사랑으로 헌신한 모습 보면서 몫인 나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이분들은 내가 못할 사역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늘 마음에 만날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우리 영혼 성도들도 전문 사역 위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7가지 중에서 6번째 표적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만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을 치유하는 표적의 핵심도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지체 문제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지요. 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핵심이에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전문교회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 장애인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육체는 장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복음적 해석입니다. 1, 2절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갔을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갔을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을 보셨는데, 이 사람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모든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병에 걸렸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저 사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요,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병 걸린 거 보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똑같은 생각으로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다, 저런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불교와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모든 병을 뭐라 말하느냐? 인과응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과응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집안에 이렇게 질병이 왔고 장애인이 왔다, 그렇게 인과응보를 가지고 유교 불교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 사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빠져보려고 비싼 돈을 써가면서 구슬하기도 하고, 또 조상묘를 이장하라는 이런 무속인의 말 듣고 조상묘도 그렇게 이장을 하면서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하지요. 그래야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니까, 그래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 잘못된 생각 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에 그렇게 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은 더더구나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우리 조상,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의 치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새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맹인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 맹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나 지금까지는 율법적 관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볼 때 그런 율법적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 새로운 그렇게 복음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그야말로 똑같은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내한테 질문하냐? 내가 왔지 않았냐?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이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 사건은 갑자기 오지요.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복음적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너 때문에 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요 완전히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이 문제 사건에 매몰돼 버려요. 그냥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냥 뭐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절망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도 그냥 망하고 모든 관계 다 막혀버려. 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이제는 완전히 생각의 틀을 바꾸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 이전 것은 지나가 지나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문의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다 예수 믿는 순간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복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모든 사건 문제,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라. 영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이번 장애인 선교 주일 주제도 뭡니까? 살리고 세우는 장애인 선교 그랬어요. 살리고 세우는 것, 살리고 세워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워야 되겠지만은 첫째는 나를 살려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 복음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복음적으로.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보면서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면 되겠냐고. 나를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 나를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기준에서 바라보면 열등의식 생기고 비호식 생기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그 증거가 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있죠. 스바냐 3장 10절 우리 같이 다 고백을 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난 너를 보면서 미치겠다.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아멘 안 하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막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전에는 아니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오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예배하는 너희들 보니까 내가 미치겠다. 너무 좋았어요. 아멘. 그 여러분을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너무 좋아서 기쁨 이기지 못하겠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보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와. 답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너무 좋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잠잠히 내가 너를 말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내가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아멘. 우리 장애인들 특별히 장애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어느 장애인이 예배합니까?
예배 안 하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어머니 부모님께 막 땡깡 지기고 그야말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요,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글작품이란 거는 두 개 있으면 글작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딱 세상에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저 똑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같이 안 해.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만 만드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한테 글작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글작품. 글작품이라고. 안드레스 글작품이라고. 저 꼴통이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저 꼴통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들어. 그러니까, 난 안드레스 목사들, 선교사들 많지만은, 안드레스를 되게 사랑해요. 안드레스 너무 좋아. 이상하지요? 나는 안드레스 본 적이 콜롬비아 비오타 가서 보고타 가서 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왜 내가 좋으냐? 막 교도소 갔다 왔다 그러고 마약했다 그러고 막 과거가 복잡해. 그게 너무 좋아 내가. 그 죄가 많아가지고 은혜가 많다고. 은혜가 많아. 본인이 간증해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저 안드레스 사랑하구나.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목사를 세운 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 내 아들같이 안드레스 내보고 아버지라는데 아들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랑스럽다. 이상해. 저 친구 보면 하필이면 또 3부에 나왔네. 성경을 다 2부에 나왔는데 그런 증거로 내가 저 고향 저 보고타 말고 비오타 갔을 때 그 산에서 내가 설교하기 전에 막 눈물이 쏟아져가 내가 설교를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곳에도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예배해 놓았구나. 이곳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찬양하구나.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거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완악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서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 근본은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예 아가페 사랑, 일방적 사랑. 그거는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 on give and take 이거지만 하나님은 일방적 사랑이에요. 내 어떤 삶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글작품으로 다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죄란 말이에요. 왜? 생명은 누구 건데? 내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멘.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맞춤식으로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계획과 기대가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게 굉장한 불신앙지예요. 하나님 듣기 되게 기분 나쁜 소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맞춤식 이 계획과 기대가 있다니까요. 왜냐? 창세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안 믿어지지? 그렇게 택했다니까요. 이 보통이라니죠. 어떻게 창세 전에 나를 택했냐?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거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험한 세월 세상 사는 거 다 보고 있었어. 다 알고 계셔. 근데 택해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보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비교는 불신앙이에요. 환경 보고 그런 거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이건 딴짓을 하고 있다. 딴 눈을 팔라, 딴 데를 자꾸 쳐다봐. 내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느냐? 여러분의 천하만국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것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나도 귀 안 들어옵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영적인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이걸 믿어져요. 별 볼일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 정인이 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서신다니까요. 그냥 전혀 어떻게 나 같은 게 뭐 하나님께 무슨 그런 말 들어도 나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겠지. 근데 하나님 서신다니까요. 아멘. 나를 서신 거 보면서 여러분도 서신다는 확신해요. 왜? 저보다 여러분 훨씬 나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건 신앙 내 양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에 정인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4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일. 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게 그 일이라고. 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이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자, 잘 봐야 돼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만나면 다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오셨다는 거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오셨다는 거죠. 이걸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빛인 사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래. 맨날 어둡게 사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니까.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 빛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고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맹인은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맹인을 고쳐주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이 사람처럼 다 눈이 밝아진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게 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면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참 복음의 진리, 이것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한 것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사역하신다. 우리도 세상 밝히는 사역 받는 그런 사역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종교생활을 했지요.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있더라니까. 아멘. 내가 뭘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신분 자체가 그래.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어. 불신앙만 안 하면 그냥 순종만 하면, 예수만 따라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교회 시스템에 따라가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 모든 것이 다 쉬워요. 따라 그냥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순종만 하면. 순종 안 하니까 문제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요,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자마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눈 뜨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점차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맹인이 고침받고 눈이 탁 밝아지니까 이 다 알잖아요. 뭐 조그만 동네 맹인이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이때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질문하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뭐라 합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예수라 하는 사람. 이 호칭은요,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많았어요. 바 예수 뭐 이름 많았는데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런데 17절에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눈을 뜬 이것이 지금 이 작은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불러가 조사를 하지요. 조사를 하는데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하는데 뭐라고 답변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답변해요. 자, 그 이유는요, 3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주 표현을 쉽게 하죠. 아주 가볍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어요? 라고 말한 거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맹인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성장됐지요. 나름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이 사람은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종교적 수준으로서는 생명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합니다. 이 말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회 교기 때문에 유대교회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요, 누가 그 사람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요.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쫓겨났다, 출교당했다는 말 듣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육신적인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 우리 오늘 전문교회, 우리 장애인교회, 농인교회, 우리 드림교회,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육의 눈과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활짝 열려버렸어.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한 목적은요, 바로 영의 눈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영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닫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 다 소경이, 영의 소경, 다 소경, 영적 소경들이요.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영적 농인들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영적인 말은 다른 건 다 하는데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들어. 영적인 이 사건은 눈을 가지고 못 봐. 이런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요, 치유받은 맹인이 믿음이 팍팍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문제와 사건 앞에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이루었어. 자, 치유받은 맹인처럼 우리도 매주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성장해야 돼.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성장해야 돼. 믿음이. 자, 이번 주간 세계 선교대회가 선교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선교의 본질이 뭡니까? 자,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교 본질이에요.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제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제자가 돼야 되고, 이제 그 말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 또 제자를 세우는 선교, 이 목표로 이제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영계 모든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감 있는 선교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제14대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5인 속에 항상 뽑힐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 직전에 아들이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자, 역경을 맞았는데 그 아내 제인, 영부인이지요. 이 부인은 사람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2년간 죽은 아들에게 편지만 썼어요. 2년간. 그래서 백악관의 그림자라고 하는 우울한 별명을 그렇게 얻었는데, 피어스도 대통령이 처음에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늘 뭡니까? 마음에 이게 안 떠나. 그래서 이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당시 기독교 문화의 미국에서 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 이 부분은 죽은 아들의 상처, 내 속에 죽은 아들에 대한 상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은 아들의 편지를 인도한 엄마가 서겠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어스는 우울증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피어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이 크로스비가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심한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렸는데 그야말로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못 주사를 나가 실명을 해버렸어. 안 보여. 소경이 돼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불행인데 얼마나 불평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됨으로 인해서 이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평생 9,000곡의 찬송시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좋은 찬송, 우리가 너무 자주 부르는 찬송이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그 정도로 같은 불행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느냐, 대통령이 되어서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크로스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찬송이지요. 역경 속에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사건 문제를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해석하시 바랍니다. 아들이 죽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청각장애로 진단받았어요. 청각장애, 아이는 보지도 못,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청각 진단을 받았을 때 제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어. 나는 평생 못된 신앙이야. 내 친구들은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놈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아. 내만 이 아들이 이리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께 막 대들었죠. 하나님께 막 기도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냐? 전도해라. 내하고 맞는 기도입니까 지금? 전도해라. 나중에 네 생을 들으라. 네 아들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 하나님 계획이 우리 아들의 청각장애로 농인이 아니었으면 예원교회랑은 지구상에 없어. 여러분과도 만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신묘막측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농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들도 나타나고 지금 3부 예배 지금 저 팔라완에 메시지 하고 있어요. 지금 2부 맞죠? 2부 3부 못해 하고 있다. 지금 메시지 지금 농인들을 설교하고 있어요. 영상을 가지고 나도 여기 설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꼴등 그야말로 천하 어디에도 없는 이런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전문교회, 우리 농인교회, 우리 드림교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자녀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애를 체험 못하고 할 말로 가면 설득이 없어도 우리 가정도 장애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우리 정말 상부에 나온 우리 농인 드림교회, 사랑교회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일을 이룰 것이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아들이 장애가 되는 바람에 예수 믿고 예원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이다. 앞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같은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서 그 아픔을 이겨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은 다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거니까, 사명 깨닫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두 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영적 선택,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모두 다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장애인으로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가 비장애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삶인 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고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농인교회, 드림교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여드리면서 이 장애인 주일날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